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임신시키고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는데 태어나자마자 이분이 동방 박사라고 하는 분들로부터 이제 경배를 받죠. 마태복음에 따르면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세 사람 세 아니에요? 사람. 그게 이제 오해죠. 왜냐하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황금, 그래요? 유향, 몰력을 세 받았는데 개 다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왔겠지. 아, 그렇게 가사에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동방 그러게요. 세 사람. 그러니까 그 찬송가 가사는 바꿔야 합니다. 아. 왜냐하면 7이라는 전승도 있고 열이라는 전승도 있고 여러 그렇거든요. 사람. 황금을 혼자 딱 준비하려면 또 그게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해서 그런데 세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그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왜냐하면 동방 박사라 그러지만 박사라는 건 이건 마고스, 매지션이라고 있죠. 마술? 네, 매지션의 어근이에요. 네. 마고스. 마고스. 네, 그래서 이 점성학자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승에 따르면 또 왕들, 통치자들이래요. 그래서 동방부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죠. 그 어린 아기를 두고 참 대단하죠. 아기를 두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 네. 대단한데 그 나이도 이제 있고 지식도 있는 양반들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 구원자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인 것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상 헤롯의 마음에 그게 있는 거 아니죠. 당시 유대의 왕이라는 칭호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헤롯 대왕이었거든요. 이 양반도 아니고 이 사람은 하여간에 오늘날 이스라엘에 놀러 가면 이 헤롯 대왕이 없었으면은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 벽 하나 남았지만 그 사람이 지은 거고 그다음에 마사다 요새 거기 있는 궁전도 그 사람이 지은 거고 온갖 건축 사업을 다 했어요. 그 독재자들의 특징인데 하도 그리고 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커가지고 아버지가 이두메라고 유대 남쪽에 있는 이방인 비슷하거든요. 유대인 사촌쯤 되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이라서 절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늘 컴플렉스에 시달렸어요. 결국에는 헤롯이 자기 부인도 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엄청난 나쁜 놈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계획을 세웠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존경받고 유력한 사람들을 다 그냥 잡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다 쳐넣었어.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말이야 내가 죽을 때 저 사람들도 같이 처형해.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거니까. 그러니까 그 존경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그 울음을 자기 울음으로 쓰겠다고 한 사람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난리 났죠. 그렇죠. 이게 난리, 정말 네. 소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꿈에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꿈에 나타나서 들어가지 마라. 저 헤롯 대에 가지 말고 다른 데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피신 가라. 그래서 피신을 가죠. 1267년에서 1337년 사셨던 지오토라는 분의 이 작품인데 이 14세기 프레스코화는 우리가 저번에 한번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사실 이 배경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 그림이 과연 피신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하나하나씩 보면 아주 그림의 정중앙에 있는 분은 마리아입니다. 머리에 이제 후광, 아우라가 딱 있죠. 근데 귀부인 같아요. 딱 허리를 세우고 네. 아주 금빛 나는 옷을 입고 황금을 팔았나? 이렇게 아주 금빛 나는 옷을 입고 나들이 가시는 행차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앞을 딱 위험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귀부인 같죠? 네. 그리고 그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분명히 예수님일 텐데 아기도 아기 같지가 않아요. 아기가 딱 고개 이미 가누고
엄마 품 안에 팍 있는 게 아니라 엄마로부터도 이렇게 그 자세를 고치세요. 벌써 의지가 있는데. 의젓해요. 맞아. 장군감이에요. 그러게요.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누가 있나요? 여기 후안이 있으니까. 요셉은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는데 뒤에 시종들이 있나 같이 가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죠. 맨 위에는 천사가 길을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 피해라. 심지어는 나귀도 당당해요. 당나귀라고 당당한가? 당나귀는 당나라 시대 나귀, 당나라의 나귀는 당나귀라고 그러고 그냥 나귀입니다. 네, 나귀도 당당한 당나귀입니다. 그래서 나귀도 당당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기분 좋아 보여요. 예, 행차죠. 이건 헤롯 대왕, 동방박사, 꿈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귀분의 행차라고 보이는데 성서를 아는 사람은 보면 아기가 있고 어머니 있고 마리아 이 성모자상이네 금방 알고 나귀를 타네 그리고 앞에 한 사람이 남자가 아우라를 띄고 어디를 가네 이게 피난 가는 거. 피난 가는구나 피신 가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러한 성서적 이해랑 맞닿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물론 당당한 피신 장면을 그려낸 지오토의 이 해석이 완전히 빗나간 성서 이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 2장 13절이 그렇게 있거든요. 마태복음서 2장 13절에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이 피신이 오래된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하니까 이미 신앙적 확신이 가득한 거죠. 어디를 가나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뭐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그 신앙의 위엄과 위풍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지오토의 그림도 나름 자신의 견해를 잘 반영한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또 완전히 다르게 이해한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렘브란트 역시 이집트로 피난 가는 예수 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저 그림은 정말 피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초라해요. 네. 흥미롭게도 이 주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렘브란트 이 주제 피신 가는 예수 가족, 그러니까 난민 가족이죠. 네네. 난민, 뭐 오늘날에도 난민이 많은데 전쟁 피난 난민, 재난을 피해가는 난민 아니겠어요? 근데 이 참 신기하게 렘브란트가 이 주제로 제가 그냥 발견한 것만 한 13작품 됩니다. 뭐 유화, 뭐 애칭, 판화, 드로잉 이거 다 합하면 13.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제가 부족한 제 그 리서치 능력으로 찾은 것만 해도 13편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야, 예수 가족의 피난 장면은 어땠을까라는 상상력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한식에 몰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야심찬 젊은 시절부터 나이가 든 원숙기에 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1606년에 태어나서 166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20살 때부터 나이가 많을 때까지 계속 이 그림을 생각이 날 때마다 그렸나 봐요. 실제로 피난 다니신 건 아니죠? 누가요? 그분께서. 렘브란트가요? 네. 1642년에 파산하고 네. 파산. 유대인들이 사는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그거를 청어와 거친 빵만 먹고 살았다 이런 얘기도 있죠. 약간 동병상련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랬을까요? 어떠한 저 그림은 그러면 몇 살 때 그림인가요? 몇 살 때 그림인지는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막 꼭 보겠습니다. 네. 야. 여기 보면 우선 우리가 아까 봤듯이 배경이요. 낮이 아니에요. 네. 캄캄한 밤이에요. 그렇지. 밤이지. 우리가 야밤도주. 야밤도주. 앞날이 캄캄하다 할 때 맞아요. 대낮에도 야, 앞이 캄캄하다 할 때 그 캄캄함이죠. 여기에 마리아와 예수 아이를 보면 여기 보면 이 마리아에게는 후광을 주지 않아요. 근데 머리에 쓴
이 두 건이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우리 전에 시간에 얘기했지만 키아로스코로라는 바로크 시대의 그 그림 기법에는 빛이 가 닿는 곳이 주목받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아우라가 직접 있지 않고 머리에 천을 써서 그것이 이제 빛을 받아 빛나고 있고 아기는 아우라가 후광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말이죠. 아기는 누굴 보고 있어요? 엄마. 마리아? 엄마를 보고 있죠. 아기는 엄마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요셉을 보네요. 예, 아기를 이렇게 천으로 쌌어요. 꼭 쌌죠. 네. 아까 그 지오토의 그림에는 아기가 이렇게 딱 서 하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아기 예수는 천으로 마리아가 꼭 싸요. 쌓아서 자기 품 안에 둬요. 그리고 아기는 엄마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아기는. 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누구를 보고 있냐면 남편 요셉을 보고 있어요. 아기는 엄마를 엄마를 보고 의지하고. 자기를 보여줄 유일한 사람, 엄마는 자기를 보여줄 사람인 남편을 이제 쳐다보죠. 근데 남편은 어떠냐? 남편은 이 상황에서 이거를 지켜줄 만한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후광을 들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 떨어진 모자에 며칠을 못 간 듯한 수염.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데 어떻게 가야 되지 보고 있습니다. 저 옷은 이미 기운 것 같고 네. 오른쪽 엉덩이 기운 것 같고 짐도 되게 단촐해요. 아까 지오토에서는 시종이 아마 따른 것처럼도 보이는데 그렇죠. 짐도 단촐하고 오른손에 든 지팡이 이것이 이 남자가 의지할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아요. 아기는 엄마를, 부인은 남편을, 네. 남편은 저 작은 지팡이 하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을 보면 신발을 신지 못했죠. 그 이유가 몇 가지 있겠죠. 급하게 나왔다는 얘기. 급하게 나왔다는 소리 생각도 할 수 있고 가난해서도 가난해서. 있고 크게 세 가지. 하나는 가난해서 네. 아까 급하게 나오느라 또 노예신 분들은 신발을 잘 못 신습니다. 과거에는 아니면 신발 이미 신고 왔던 게 하나 있는데 다 헤어졌는지 청춘이랑은 상관없나요? 청춘이랑 맨발하고는 네. 그건 청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빗나갔습니다. 여긴 심지어 나귀도 지쳤어요. 네, 땅을 보고 있어요. 예, 나귀도 푹 지쳐가지고 발걸음을 힘겹게 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짐도 별로 없는데. 영로하신가? 도망가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마리아가 무거워서. 이 그림을 보면 딱 요셉의 한 발 앞에만 빛이 있어요. 딱 한 발 앞에만 빛이 있어요. 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오토의 그림하고 아까 비교해 보세요. 대낮에 위풍당당 귀부인의 행차, 천사의 도움. 네. 그런데 한 치 앞도 모르는. 한쪽도 한 치 앞만 보여. 한 치 앞도 모르는 건 아니야. 한 치 앞만. 발 한 걸음. 딱 발 한 걸음 앞에만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셔요. 네. 이 그림은. 이게 이제 다른 애칭화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나귀 탄 그리고 여기 이제 요셉. 네. 파나예요? 예, 파나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유화만 잘 그린 게 아니라 미술사에서 가장 큰 공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칭파나라고 해가지고 파나를 많이 그린 또 파나가로 유명한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 내리막길이구나. 네. 내리막길이구나. 그러니까 의미심장하죠. 내리막길입니다. 뭐 마을은 저기 멀리 저 끝에 어디에 있고 도대체 이러한 그림을 렘브란트는 어디서 영감을 얻었을까? 왜 보던 게 지오토의 그림 같은 걸 거 아니에요? 피난이지만 행차 같은 네. 그러한 그림들을 보고 왔는데 어디서 그런 영감을 얻었을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렘브란트가 살던 17세기 네덜란드에는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역을 통해서 이제 그 농산물에 대한 가치가 이제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양극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땅을 잃고 구걸하며 사는 불황자들, 거지 가족들 이른바 거지 가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가난하고 불황하는 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종교적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근면하게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네덜란드에서는 칼빈이즘, 칼빈주의가 굉장히 컸는데 게으른 거는요 도덕적인 잘못이에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살려고 했던 직업 소명설,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한 직업이니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거를 어기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잡아다가 갤리선이라는 오늘날로 따지면 오징어 배 같은 데 강제로 채워서 일을 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렘브란트는 생각한 거죠. 예수 가족은 어땠을까? 이집트로 피난 가는 예수 가족은 어땠을까? 렘브란트는 바로 이 불황인 가족들이 예수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거를 포착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 예수의 그 모습들을 발견했던 그것들을 이 렘브란트 화가는 제 강의를 듣지 않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과 이런 그림들을 또 많이 그렸거든요. 네. 이 그림과 예수의 피난 이야기를 겹쳐 읽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피난 가족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도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그 이제 피난 얘기 다음에 있는 그 헤롯이 바로 아까 그 헤롯이 했던 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 구원자의 탄생이 갖고 온 결과가 이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 그림이죠. 예수님을 찾다가 기다리다 못 기다리던 헤로당이 동방박사들이 날 속였구나. 가서 베들레헴 2살 아래 남자애들 다 죽여라. 해서 군대를 보내죠. 그리고 아이들을 학살합니다. 이거는 오늘 한 번 더 볼 텐데요. 그림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루벤스의 무지한 아이들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1611년에서 12년 사이에 지금 벨기에에 있는 이 작품인데 오른쪽부터 보면 말이죠. 한 남자가 근육질의 남자가 애를 패대기 치려고 그러죠. 이 기둥에 돌기둥에 패대기 치려고 했던 거. 이미 여러 명의 아이는 패대기 쳐져서 목숨을 다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내려쳐지죠. 엄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더 이상 무력합니다. 이 엄마는 아기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이 비극 속에서도 어떤 것도 들리지 않고 자기 아이. 어떤 것도 보이지 않죠. 오직 자기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 이 남자가 가운데 있는 이 여인으로부터 아기를 뺏으려고 하는데요. 발에는 이미 아기를 한 명 밟고 있는데 엄마는 저항합니다. 이 남자의 얼굴을 쥐어뜯으면서 저항하는데 아마 얼마 있다가 빼앗길 것 같습니다. 요 엄마의 앞에는 아마 할머니일까요? 할머니가 이 아기를 죽이려는 저 남자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 남자가 찌르려고 하는 칼을 손으로 그러네요. 붙잡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손자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보이죠? 그 위에는 헤롯의 병사가 아기를 안고 도망가는 여인의 머리채를 잡았죠. 그리고 왼팔로도 한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아이들이 널브러져 있고 저쪽 저 보이는 저 왼쪽 상단에 있는 저기서도 이미 비슷한 종류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이 장면을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전부름과 함께요. 왜 예수는 태어나서 이 아이들을 죽였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은 헤롯이고 그의 탐욕이고 그의 잔인함이지만 왜 구원자의 탄생이 이런 비극을 불러왔나? 그래서 특별히 영국 같은 데서는요,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듣는 캐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듣지 않는 그런 캐롤인데 제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게 코벤트리 캐롤이라는 그런 이제 캐롤인데 제가 번역을 좀 해봤어요. 이런 겁니다. 자장가예요. 잘 자라 잘 자거라 너 작고 귀여운 아기 안녕 안녕 잘 자거라. 반복합니다. 잘 자라 잘 자거라 너 작고 귀여운 아기 안녕 안녕 잘 자거라. 오 자매여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날을 기억하려면 우리가 노래 부르는 이 가여운 어린 것들 안녕 안녕 잘 자거라. 헤롯 그 왕이 분노해서 이날이 이렇게 되었지. 힘센 그의 군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어린 것들을 죽였어요. 아 내게 저주여라. 너에게도 가여운 아기여. 그리고 끝없는 통곡과 탄식. 너는 더 이상 말하지도 노래하지도 않는구나. 안녕 안녕 잘 자거라 내 아기야. 이렇게 되는 슬프네요. 캐롤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캐롤의 이미지랑 뭐 네. 전혀. 네. 가장 슬픈 캐롤. 네. 네. 그런데 이 캐롤을 늘 듣습니다. 저 영국 쪽에서는 특별히. 생각해보면 이 아이들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 크리스마스는 또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킨. 그래서 아마 헤롯은 마음이 편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가족이 피난 간 건 모르고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아이 남자애들 모두 죽였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날 유대인의 왕 내 지위를 노릴 그 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예수의 가족을 찾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이들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을 모면케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이거 어떡하죠? 동방 박사가 안 갔으면은 저런 일 없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헤롯의 권력에 대한 집착을 아는데 왜 갔을까요? 아마 동방 박사는 몰랐겠죠. 그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우리는 항상 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도 구원을 받으셨네. 근데 마음은 아프셨겠지만 향후 또 예수님의 생일을 보면 끝에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반영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운명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의 운명 공동체를 예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여기서 자식을 잃은 그 엄마들의 얘기가 아닐까.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데 밑줄을 치고 저는 좀 읽고 싶어요.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쉽게 위로를 받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무 쉽게 위로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 다시 위로받지 않고 다시 건강해지지 않고 다시 웃지 않으면 마치 그 신앙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도 위로받고 싶지 않을 때는 위로받지 않는 거예요. 위로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위로를 거절한
어머니들의 눈물이 크리스마스의 캐롤의 뒷배경으로 쫙 깔려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음부터는 교수님 이런 슬픈 그림은 보여주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안 봐서는 안 돼. 그렇죠. 꼭 예, 기억해야 또. 될 장면인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사냐?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자신이 죽어주러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 역사예요. 고통의 역사예요. 라헬이, 레이첼이, 영어로 레이첼이, 라헬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에 의해서 희생당한 어머니들의 울부짖음을 예수님이 안고 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서 27장부터 있는 27장 11절부터 이제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제 코타르빈스키라는 폴란드의 화가인데 양식은 아르누보, 그러니까 새 예술이라는 아르누보 양식인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형을 받는 그런 장면, 십자가 이제 빌라도라는 사람 앞에서 심판받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헤롯은 아까 얘기했는데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통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은 그 유대의 총독으로 왔지만 그 공식 직책명 자체는 유대의 부대장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500에서 1000명 정도의 군대를 다스리는 정도의 직책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유대 총독을 했거든요. 사형 집행권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신의 불균형을 느낀 거죠. 자신이 가진 권력에 비해 자신이 가진 타이틀은 너무 미미하다 이런 생각도 했고 유대인들이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그때마다 아주 강력한 진압 정책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로마 황제 깃발을 갖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절대 그거 눈 뜨고 못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목을 빼고 다 이렇게 누웠습니다. 목을 치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거둬들였어요. 이것들 봐라 하고 그때 한 번 갚아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보죠. 한 번은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물이 잘 공급이 안 돼서 수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금고를 털었어요. 빌라도가. 옛날에 뭐 아폴로 신전 뭐 이런 신전들은요 다 은행 역할도 했어요. 돈도 맡아두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금은보가 있는데 그걸 털어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냐면 그 데모 군중 곳곳에 사복 군인들을 심었어요. 그래서 폭동이 딱 나가니까 칼을 빼가지고 옆에 하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그게 주로 응답 방식이 폭력입니다. 뭘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너 죽고 이런 방식인데 여기서 보는 빌라도는 그런 빌라도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 도끼는 힘을 상징합니다. 지식 권력이죠. 지식 권력이 빌라도의 앞에 있고 뒤에 그의 권력 핵심이 군인이라는 걸, 군대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는 빌라도는 약간 위험에 차 보이기도 하고 단호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흰색 옷을 입고 예수에게 동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보면 빌라도가 그래도 예수를 살려주려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 부인이 꿈을 꿔가지고.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요, 물론 이 앞 옷이 이렇게 해지고 이렇게 고통받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이분의 이 과시간도 써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자신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소크라테스적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 1세기에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독배를 마시면서 죽을 때 탈출할 기회가 있었는데 탈출하지 않고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철학적 죽음입니다. 죽은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악법도 법이다 이래서 죽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면서 그쵸 왜 그러시냐 도망갈 수 있는데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냐면 난 진짜 죽은 후의 세상이 궁금해. 철학적 죽음이에요. 그 죽은 후의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의연해요. 네.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저 표정은 지금 고통을 당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자기의 사명을 알고 꿋꿋이 그것을 가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종류의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어, 같은 폴란드의 동시대의 아르누보 양식으로 그린 이 그림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을 주죠. 아르누보 양식은 뭔가? 아르가 이제 새, 누보, 그 프랑스어입니다. 누보는 새로운 예술 양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은 폴란드 작가인데 예, 말체프스키라는 작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일부러. 왼쪽에 있는 사람이 빌라도예요. 네. 뭔가 도시 남자 같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예수 그림은 한번 보십시오. 아주 과장된 가시관. 이 손이 묶여서 이 아주 강압된 우아한 포즈를 취하라고 강압받은 사람의 그 포즈죠. 아주 손 보세요.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네. 손을 이렇게 딱 대고 이 포즈를 강요받은 듯한 그리고 이러한 조롱과 이 홍포가 이제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데 이 홍포와 이 모든 이 조합이 네가 왕이냐? 하고 왕의 우아함을 강요받으면서 조롱당하는 그 조롱의 장면을 이렇게 상상력 있게 그려놨습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이 빌라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도회적인 남자. 아주 네. 손톱손질하는 거. 손톱손질하는 것. 앞에 물 그릇이 있습니다. 네. 나는 죄 없어. 네.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죠? 아까 빌라도는 완고하게 법 집행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 빌라도는 냉소적이고 냉혈하고 그 권력자의 무관심. 아이고 뭐 그런 일이 또 있구나. 아니 뭐 갈릴리 촌놈 하나 죽는데 뭐 아유 이렇게 시끄럽게들 하네. 마치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롱이 어떤 것이었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십자가에 달린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루벤스의 그림인데 맨 위에 두 사람 보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이 장면인데 한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입에 천을 물고 예수의 시체를 내리고 있죠. 천을 들고 다 특징이 뭐냐면 다 몸에 손을 댑니다. 이것이 바로크 시대의 가톨릭 화가들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를 안 하던 이 사람 요한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애제자입니다. 애제자는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애제자는 요한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피에타처럼 예수님의 피를 받은 붉은 옷을 이렇게 입고 이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어깨 대고 있는 여인은 누굴까요? 요한복음 12장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씻은 그 여인이겠죠? 아주 금발머리, 아주 예수의 시체를 공손히 안고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자기 아들을 만지려고 하는 마리아의 모습, 이른바 성모 마리아, 안에 있는 살로메로 보이는 여인은 약간 비탄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나이 든 이 두 남자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고 마치 이 그림은 예수의 몸에 손을 대는 이 행위에 참여하시오 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음에 참여하시오. 이 죽음이 가져온 그 결과에 참여하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 보면 예수의 십자가와 못이 담긴 그릇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일정한 피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 종이에는 바로 예수의 그 죄패인 유대인의 왕이 세 가지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림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 촉구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그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그림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몸에 손을 대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손을 댈 수 있는 사람, 대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오히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죽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혼절해서 쓰러져 있는 마리아는 원래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 그림에 원래 일어나서 예수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그림을 그렸다가 네. 이후로 렘브란트가 수정을 한 거예요. 뭐냐면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십자가가 늘 익숙하게 손에 다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 손에 다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한 발짝 떨어져서 이분의 죽음이 무엇인가? 이분의 죽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특별히 헤롯에게 쫓기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에게 목숨값을 빚지고 있고 그리고 로마 권력과 빌라도 앞에서 조롱당했던 그 사람의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세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두 가지를 계시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십자가 그림을 통해서 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거리를 두고 한번 성찰해 보자. 그런 주문을 렘브란트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난 가족의 일원으로 시작했다가 죽음으로 생을 마치는 네.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세상은 무엇이고 우리는 누구이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답을 드리지 않고 그림과 성서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기 가운데 파란색 옷 입은 사람 있죠? 네. 렘브란트가 자기 얼굴 거기다가 그려냈습니다. 렘브란트는 가까이 있다는 거네요. 자기는 그 장면에 함께하고 싶었던 네. 걸 수 있겠죠. 네.